하신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식 없이 우리 일상의 삶을 그냥 펼쳐나가고 있지만, 그런 사실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 좀 더 생각해보고 그러한 일들을 묵상해보면 참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와 긍휼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긍휼이 여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긍휼이 여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참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기독교가 나를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돼서 기독교를 이렇게 세워나간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불변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이 기독교를 통하여 바로 우리가 컨트롤 되어지고, 우리가 핸들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속의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어떤 의지에 의해서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고, 내게 역사해 주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의 바늘 위에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은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지배한다든지 주님을 내가 모시고 간다든지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으로서 나의 태도를 통제하고, 여러모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려고 애쓰고 있는 이런 자연인으로서의 나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처럼 어떤 도덕적으로 뭔가 더 성숙해지고 뭔가 더 나아갈 때에 내가 보다 나은 신앙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바로 이것이 철저하게 작용하고 그 토대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긍휼을 얘기할 때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우리가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 또 남에게 뭔가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원천적으로 내게서 뭔가를 나와야 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 하는 이 용어는 특별히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인간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건 뭐냐면,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긍휼의 원천이 오로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입은 자들이 그 은혜를, 그 긍휼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진정으로 그는 긍휼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듯이 그는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에게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려 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지 모르고 의롭지 않으시는데 무조건적으로 긍휼하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분은 노하실 수도 있고 진노하실 수도 있고 불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에 그 긍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본질적인 의미는 특별히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긍휼의 의미는 뭔가?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긍휼은 측은한 생각과 고통을 제거하려는 소원이 합쳐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한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아는 길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긍휼의 진정한 의미는 실행함에, 실제로 행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측은한 마음이 많아도, 아무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도, 불쌍하다, 측은하다, 어쩌면 좋지, 늘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긍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진정한 긍휼의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거기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는 세 계층의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누구죠?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두 번째는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세 번째는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치면서 봤지만은 성경에 보시면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They went around. 이렇게 보고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짐작해 보면 여러 가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떠나 강도를 만났나. 참, 어쩌지. 저 피 나는 거 봐. 그러면서도 지나갔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네, 10장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10장 31절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 다음에 32절에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레위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같이 피하여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어요. 아마 분명히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들이 율법학자요, 또 뭐 종교인이요, 나름대로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이요, 뭐 등등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서 측은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말로는 엄청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어쩌면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여기 표현은 안 됐지만 그들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조금 점수를 주어서. 그런데 뭐가 달랐냐면 34절 이하에 보세요. 34절 35절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대낮은 돌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무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누가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진정으로 자비를 베푼 사람이었습니까? 네. 우리 학생들 이 스토리가 처음 보는 학생들 있겠죠? 네. 누가 진정으로 긍휼을 베푼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인 세 번째 사람 아닙니까? 그죠? 단순하게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고 이 사마리아인은 조치를 취했다 이 말이에요. 조치를 취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긍휼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긍휼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진정한 모습, 그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덧입어서 그것을 나누는 이런 긍휼히 여기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상대방의 행하는 것으로만 판단치 않는다는 사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의 행하는 그 행동만으로 판단치 않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여러분 아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 다음에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지금 해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저런 행동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아버지에게 드리는 이 기도의 말씀이 컴플레인입니까? 아니면 저들을 그래도 이해해달라고 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입니까? 어떤 거예요? 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 그가 죽어가면서 그 스데반 집사님도 비슷한 말씀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못하셨습니다.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자세는 단순하게 상대방의 어떤 행동 그것만 가지고 판단치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진정한 모습은 우리를 비난하고 헐뜯고 악용하려 해도 여전히 긍휼히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 스스로가 자신을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측은히 여기는 마음, 여전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허용하려고 해요. 그런 자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공유를 덧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이 놀라운 공유를 덧입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긍휼의 신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긍휼의 절정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의 구속의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첫째,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구제불능인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의 의로 죄를 심판하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인간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진정으로 인간의 죄악된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비참한 정말 소망 없는 우리 인간의 그 삶 속에 그분이 함께 하셔서 당신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입고 하시면서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쌓아 나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스스로 오셔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그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긍휼인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셔야 하는 분이 그런다고 하면 그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불쌍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도 되고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은 처지에서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될 사람이 스스로를 제한해서 함께할 수 있다면 그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에 가장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시되 보통 제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그분은 자신을 제한하셨는데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의지를 그분의 탄생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종래에는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모함하고 배반하고 십자가에 대한 인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그 십자가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의 절정인 것입니다.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굴욕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아닌 그 굴욕의 십자가를 그분이 묵묵히 지시면서 아무런 모함에 대한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12영도 더하는 천군 천사의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묵묵히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그분의 긍휼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긍휼하게 만듭니다. 내가 과연 긍휼에 대해 빚을 진 자임을 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것을 안다면 나의 교만이 있을 수가 없고 변명이 있을 수가 없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죄악에 빠져있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해코지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마음속에 치근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다른 어느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표현한 대로 내가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이런 절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확신이 서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그 불의하고 잔인한 종이 자기 수하에 있는 종을 용서하지 않으려 했다면 그는 그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주인에 대한 그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주인의 긍휼을 덧입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아시죠? 자기의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것을 주인이 알고 사정을 알고 탕감해줬습니다. 다 탕감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빚은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빚을 진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얼마 되지 않는, 그거 빚 안 갚는다고 그냥 때리고 짓밟고 결국은 감옥에 쳐넣는 이런 일을 행했잖아요. 그걸 두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호되게 혼내는 그 비유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 불의한 청지기가 비록 주인에게 자기가 빚진 돈을 탕감받았다고 해도 그 긍휼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금전의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주인으로부터 그의 금전에서 빚을 탕감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긍휼을, 그 은혜를, 그 덧입은 은혜를, 그 긍휼을 나누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진정으로 주인의 긍휼을 덧입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가 긍휼하지 못한다면 여기는 하나의 설명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아직 죄 속에 있고 그리고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었기에
우리에게 늘 이 세상을 향하여 아직도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불쌍한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또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내게 어려움을 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속에서, 갈등하는 속에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를 비난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비난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 같은 그 긍휼이 좋아 여러분에게 덧입혀져서 그 은혜를 나누는, 그야말로 은혜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